우리가 여러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 중에 사랑한다라는 말보다 더 가치 있고 능력 있는 말은 없어요.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정말 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말이고 또 해야 될 말이고 또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가슴 깊은 곳에는 누구나 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란 얘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랑을 말하고 또 사랑을 요구하면서도 가장 또 사랑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지옥에 보낼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왜 어린아이에게 암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난 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사랑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난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큰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문헌을 보면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이 나이가 제일 오래오래 살았어요. 100살이 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부축해 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맨날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이게 짜증이 나는 거야. 맨날 사랑이라 소리만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 그래, 사랑이라는 말밖에 없습니까? 좀 다른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요한이 눈을 한참 감고 있다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된다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아닌가의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뿐이 아니에요. 믿어야 할 뿐이에요. 내가 이해가 된다 안 된다를 떠면 무조건 믿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 한마디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첫째는 고통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얼마나 이중적인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부는 되게 안 해요. 그 이상해.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잘 돼야 될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믿음으로 살려면 죽어라고 하네.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하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 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래서 너를 지금 매를 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빼고 나는 아프다는 것만 느끼는 거야.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아픔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언제나 자녀 입장에서 아픔만 느낀다는 거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부모의 사랑은 전혀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요거 하나만 다듬으면 좋겠다. 그 이상하게 가시처럼 돋은 고 하나, 웽이처럼 이상한 거 고 하나만 다듬으면 좋아서 하나님이 도끼질을 하십니다. 그런데 도끼질 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걸 깎아야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깎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죽겠다는 거야. 그냥 나 죽겠습니다.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고통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걸 깎아야 되겠는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고통이다, 아픔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고통의 이해의 거리가 너무나 멀은 게 차이가 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받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을 못 살게 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세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주일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그냥 놔두면 그거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지멋대로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축복된 아들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매를 드세요. 고통이라고 하는 불못불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경기도 광주에서 했어요. 경기도 광주 주변에는 이 도자기 굽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도자기 굽는 데를 갔는데 똑같은 도자기가 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는 아주 제품이 반짝반짝 빛나고 대단하고 하나는 이게 뭐 흙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군인 아저씨 이건 이런 겁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하나는 불 속에 들어가서 구워져 나온 것이고 하나는 흙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불 속에 들어가서 구워져 나온 것은 제품이 된 겁니다. 근데 아직 불 속에 안 들어갔다 나온 것은 이건 그냥 도자기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제품의 차이가 얼마나 큰 걸 아시죠? 불에 들어갔다 나온 거하고 안 들어갔다 나온 거하고 저는 그때 많은 걸 느꼈어요. 연단, 고통, 괴로움,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인간을 만드는데 최고의 도구예요. 말로 해서 되질 않아요. 본인이 겪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보다 더 큰 스승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말씀하시는데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를 단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금같이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의 순간이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도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는 감사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연단이라는 은혜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안다는 것은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이해가 돼요.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넓은 길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도 하십니다. 그런데 넓은 길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은 넓은 길에서 룰룰랄라 이 길 원해요. 그런데 넓은 길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까? 좁은 길에서만 깨닫고 좁은 길에서만 나를 알고 좁은 길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좁은 길에서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깊은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는 말은 죽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겠지? 그래 나도 인생을 준비해야 돼. 내가 뭐 잘못된 게 없나? 이렇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근데 잔치집에 가 있는 사람은 미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노세 젊어서 놀아. 계속 노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자기의 미래를 배짱이 마냥 준비하겠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올 때에 준비가 되겠습니까? 아니 인생의 죽음이라는 겨울이 올 때에 뭘 준비하겠어요? 내 영혼에 뭘 준비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출발도 좋아야 하고 그러나 끝이 더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다고 하는 말은 건강하게 잘 살다가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죽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연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걸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은혜다. 야 축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시험하다, 검사해본다 이런 뜻이에요. 너 천국 갈 준비가 돼 있는가? 너의 영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검사해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검사해볼 때에 검사 합격 딱 도장을 딱 찍어야 되는데 이게 매일 불합격이에요. 영적인 깊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아요. 육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면 하나님이 검사를 할 때마다 불합격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의 눈이 밝으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수 있는 그 고난의 문제, 연단의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게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생산업자들이 발칸산맥에 가서 장미를 따는데 몇 시에 따냐면은 밤 12시에서 2시 사이에 꼭 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딸 때에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생의 향기도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서 생산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밤이 비로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베개의 눈물을 적셔본 사람만이 별빛의 아름다운 것을 아는 영적인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향기는 연단 중에서 발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돌이 있기 때문에 졸졸졸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이 있는 것은 누구나 좋아한다. 그러나 해만 계속된다면 사막이 될 뿐이다. 그렇죠. 해만 계속 내려져 보세요. 1년 내내 죽는 거예요. 다. 때로는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때로는 해도 떠야 되고 이게 적절하게 맞아야 되는 거지. 매일 축복 속에서만 있다면 그게 축복인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괴로움과 연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안내서입니다. 연단 그 자체는 결코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풍성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단을 당할 때에 성도가 취할 태도는 믿음의 담력을 갖고 그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라는 시련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모든 일 잘 되는 겁니다. 돈도 잘 벌고 건강도 좋고 자녀도 잘 되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복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60만을 쫓는 죄도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런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관계가 유지된 그들에게 무한한 축복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의 경향에 따라, 사람의 그 성격에 따라, 믿음에 따라 사탄은 이용을 합니다. 첫째는 고통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어려움을 줘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하면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듭니다. 참 묘해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으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축복이 많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거 참 이상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축복을 받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더 멀어져요. 이걸 사탄이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언제 신앙생활 더 잘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될 때보다 힘들 때가 더 잘하는 사람인가, 자기 유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 될 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될 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잘 될 때 잘하는 것보다 힘들 때 잘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잘 돼 보세요. 이상하게 예배당에 엉덩이로 도장만 찍고 가지 마음에 깊이가 없어요. 깊은 신앙으로 안 들어갑니다. 묘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고 마귀가 그걸 늘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을 우리의 신앙에 따라, 너는 그게 굉장한 시련이야. 왜? 축복이 너와 나와의 관계를 갈라놓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거 시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축복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계속 멀어져. 참 그거 이상해요. 여기 그런 사람이 꼭 2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개념의 차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축복 주면 신앙생활 처음에 잘합니다. 근데 점점 더 바빠서 못 나와요. 참 묘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양반이
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니까 바빠요 목사님. 나 돈 버느냐고 엄청 바빠요. 엄청 바쁩니다. 그래도 예배 좀 잘 드리세요. 그래. 엄청 바빠요. 하루는 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 이 사람이 옛날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땐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축복을 받으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옛날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목사는 신앙생활 잘해서 영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복 받았는데도 만약에 신앙생활 잘못한다면 내가 그렇게 가서 신방 가서 그렇게 기도할 줄로 알아요. 내가 왜? 나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잘 되고 육도 잘 돼야 되는데 육은 잘 되는데 영이 망하면 이거 목회 못하는 거야. 정신 차려. 무슨 얘기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귀는 세상에 육신이 잘 되는 걸 축복으로 그냥 계속 우리와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복 받았어 예수 믿고. 근데 신앙생활이 계속 게으러지면 그건 완전 고통이야. 괴로움이야.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하는 것보다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이때 정신 차려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돼요. 내가 옷깃을 내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것이 제대로 잘못하는 게 뭐 없는가 이렇게 자기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더 열심히 잘하고 저녁 예배도 잘하고 새벽 기도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바빠.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뭘 이해해? 나도 이해 못하는데. 그렇지. 목사도 이해 못하는데 뭘 하나님이 이해를 하십니까? 잘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겨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니는데 어린아이가 이 바가지로 조만한 이 그릇으로 물을 조금 큰 그릇에다가 퍼붓는 거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그때 많은 것을 깨달은 거야. 사람이 바가지로 바다의 물을 푼다 한들 얼마나 아프겠느냐. 차라리 바다의 물을 푸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 바다를 경험할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말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하나하나 뭘 안다고 떠들어 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 풍덩 빠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여 축복 가운데 살게 만드시는데, 근데 인간은 하나하나 자기 지식으로 한 바가지 퍼서 깨달으려고 하고 두 바가지 퍼서 깨달으려고 하고 얼마나 알겠어요. 은혜의 바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바다 가운데 빠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발목의 은혜, 무릎의 은혜, 허리의 은혜가 있는데 나중에는 무슨 은혜가 있어요? 수영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발목의 은혜, 무릎의 은혜, 허리의 은혜는 자기가 디디고 서 있는 은혜예요. 자기 물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힘으로 서 있는 거야. 그러나 마지막에 수영의 은혜는 뜨는 거예요. 뜨고 은혜 가운데 수영의 은혜를 누리면서 아주 축복 가운데 떠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진짜 은혜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반은 내가 디디고 반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반만 받는 은혜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둥둥 떠서 수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놀라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품에 넙석 안기기만 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처럼 부모의 사랑도 나에게 다가오고 부모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나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에 던져버리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든 살든 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둥둥 뜨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내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축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 가운데 수영을 즐길 줄 아는 그 깊은 신앙, 넓은 신앙, 높은 신앙으로 들어갈 때만이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마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 부모님보다도 더 나를 깊게, 넓게, 그리고 높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